날씨가 또 더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분명히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결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봄부터 수고한 수고에 대해서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결실입니다. 취직도 결혼도 그 전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결실입니다. 인생의 끝에도 그가 평생 살아온 날들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있으면 추석입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학계는 이 계절에 꼭 맞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명절,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은, 절기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6월절입니다.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명절은 살아계셔서 오늘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학계, 이름의 뜻이 나의 절기, 나의 명절, 그런 뜻입니다. 학계가 그 명절날 태어난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 소망을 담아서 부모님들이 그런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학계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학계가 전한 말씀은 1장 5절과 7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공동 번역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는 너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너희의 행위를 평가해 볼 제목들이 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의 판단이 옳으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학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다. 너희 판단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왜 18년 동안 중단이 됐을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였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7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종살이에서 포로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 손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레스 왕이 손에다가 쥐어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습니다.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다윗 왕 때처럼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일하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전도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기독교와는 상관도 없는데 그토록 결사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폄하할까? 교회가 정말 잘 되면 그들에게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정동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서 삼정동 신자들이 다 삼정동 여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고 오방동, 삼방동 다 교회 나오고 김해 시민들이 다 교회를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술집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살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 없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악한 사람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살고 먼저 우리 집을 짓고 먼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학계는 묻습니다. 너희 판단이 옳으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가 한 일이 옳으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황폐한 집과 판벽한 집. 황폐한 집은 지붕을 덮지 못한 집입니다. 그러니 비바람 다 맞으니 폐허가 돼버린 집을 황폐한 집이라고 합니다. 판벽한 집은 지붕이 제대로 있고 그 가옥의 구조가 잘 갖추어진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일은 관심도 없고 자신의 일에 먼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계는 묻습니다. 너희들 행동이 옳으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참 잘했다.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정말 주님이 칭찬할 일을 우리 성도들이 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자기 집은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 성전의 가구는 낡아가는데 자기 집의 가구는 점점 좋아지고, 야, 이 말 앞에서 할 말 없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 맞추어 성전을 지으심으로 이 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여기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 삶이 먼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이 자기의 소원과 자신의 기쁨을 따라서 살았다.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너희의 판단과 행동이 옳았는지 한번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제 수능을 보게 되겠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는 게 누가 뭐래도 나는 옳다고 믿어.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18년쯤 지났으면 결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 살게 되면, 경제력을 갖게 되면, 원수들이 물러가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릴지라도 소득은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다. 먹는 게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다. 마시는 물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구나.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어른들 옛날 생각날 거예요. 그때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바람이 이리로 들어왔다가 이리로 막 나가. 신발 요즘에 방한 좋은 신발 없었어요. 양말도 시원찮았어요. 그런 때 정말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됐습니다. 삭을 받아도 남은 게 없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통장에는 남은 게 없다. 아무리 일해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를 위한 헌신은 다음으로 미뤄놓은 사람들, 학계가 묻습니다. 잘 살고 있느냐? 행복하고 있느냐? 평가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원인이 무엇이냐?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명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학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절기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나타나 역사하시면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나에게 기쁜 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이 황폐해졌다. 이 황폐라는 말과 내가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라는 이 말이 어근이 똑같다고 합니다.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화됐다, 폐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똑같이 한제,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붕도 덮지 못하고 18년 동안 방치되어서 황폐, 폐허가 된 것처럼 너희 삶도 지붕 없는 집, 잿더미 위에 있는 집, 적자투성인 사업, 먹을 것, 마실 것조차, 입을 것조차도 없는 인생, 수고만 있고 소득이 없는 인생, 우연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폐허가 된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 복인데,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이 가을에는 결산을 한번 해보자.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고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어디로 갔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 많은 시간은 다 어디로 갔나.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능력과 은총으로 즐거운 명절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중년들 열심히 일한 지금의 50대에서 60대 이르는 분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없답니다. 부모님 봉양했고 자식들 열심히 키웠는데 남은 게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봉양을 해야 되고 자식들은 갈 곳이 없어서 여전히 자기만 쳐다보고 그래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갔나? 왜 이렇게 됐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면 더 대책이 없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내놓는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더 대책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로 우리에게 대책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전의 상태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상태와 백성의 상태가 같은 것이라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상태와 삶의 상태가 같은 것이라면 뭐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야 될까? 내 삶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축복이, 그래서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학계의 대책은 이겁니다.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고 너희들이 원하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고 봤더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답고 귀한 대리석, 금을 동원하고 은을 동원하고 최고의 전문 건축가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 각자에 맞는 헌신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우리 성전을 지을 때 같이 헌금하고 헌신한 분들이 이름이 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다른 모양 같은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모양 같은 헌신. 그때 하나님이 제물을 주신 분들은 제물로 드렸고요. 그때 제물이 없었던 분들은 기도를 드렸고요. 모양은 다른데 그 내용은 같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이름 올라 있는 분들은 다 거기다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솔로몬 성전 같으면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사람들이 드렸다고 하는 그런 크기의 헌신, 그런 많은 헌신,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각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형편이 되지 않아서 18년 동안 미뤄놓은 하나님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일은 좀 밀어놓고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겠는데 안 하신 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거 밀어놓고 이걸 먼저 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미뤄놓은 예배 생활, 여러분들이 미뤄놓은 기도 생활, 여러분이 미뤄놓은 헌금 생활, 여러분들이 미뤄놓은 봉사 생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선포할 우리가 미뤄놓은 전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여유가 생기면요, 몸이 건강해지면은요, 돈을 좀 더 벌고 나서요 라고 말하면서 18년을 미뤄놨는데 몸이 건강해졌느냐, 돈이 벌렸느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삶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요, 내 인생이 잔치가 있는 명절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 성전을 재건하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한다. 14절, 모든 백성들을 내가 감동할 것이다. 2장 5절, 두려움을 몰아내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한 일이 진행이 될 때 보면 악한 일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감동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놓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걱정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저녁마다 10분쯤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게 참 적어서 이 적은 걸 드리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려라. 시작을 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날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날부터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러했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그 학교를 들어가는 그날부터, 그 직장을 들어가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배웠고 그곳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날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머리를 다치고 몸을 다쳐 자기 몸 하나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 그날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순간부터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범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너무나 유능했고 너무나 그 장래가 촉망됐던 사람이 한 번의 잘못으로 그날부터 그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비극적인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그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들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를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보이지 않는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형체가 보이는 것이 돼야 된다. 유일하게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방주로 증명이 됐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120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 그들의 믿음은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고 온 세상의 주인 만드실 것이다. 나 하나님 믿어. 십자가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행위 다음에 합당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떠나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그의 신앙,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진짜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보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앙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증명이 됩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뭐하러? 하늘을 향하여,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매일 몇 시간씩 혹은 매일 몇 분씩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은 물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봉사,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드렸으니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집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고맙다고 선물을 주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가득한데 말씀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가득한데 주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한 번 하기는 어려우니까, 곁에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니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된다는데 그거 한마디를 평생 안 합니다. 한번 또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된다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부인이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고 하고 받고, 고맙다고 하고 먹으면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말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담아 드린다면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학계의 이 축복의 말씀을 꼭 붙잡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형제가 살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주는 순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분노하고 주먹을 들어 휘두르면 그 순간 모든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18년 동안 밀어놓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전도 선포식을 하고 40일 동안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놓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그 말 듣고 저 교회 와서 목사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신학을 배웠습니까? 남들처럼 무슨 큰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목사님이 세면 안 적어내면 눈이 가재미가 돼요. 우리 한번 좀 와주세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을 안 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뭘 지어준대요? 하나님의 도장을 지어준대요.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집 넘어가요. 도장 찍으면 땅 넘어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사람에게 뭘 지어준대요? 도장을 지어준대요. 따라합시다. 네가 찍는 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요? 이 사람은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명예와 권력의 축복을 다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꼭 반대로 돼 있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 하나님 일 하겠다고?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부귀영화를 내 손에 지어준다. 네가 도장 찍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성전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래간만에 도장 한번 찍으십시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도장 찍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하나님이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걸 보세요. 이 작은 걸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 할 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랬어요. 너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 발천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세요. 인구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 대답을 내놔보세요.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문제가 된대요. 세상에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은 거기에 맞게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발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부터 하세요.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